아멘. 아멘. 더스틴 벤지라는 분이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개선, 그 영어로 보니까 self improvement. 그러면 이 새롭게 산다는 것과 내가 향상되는 것의 이 차이가 뭐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안 살아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은 어제 살아보지 않은 오늘의 삶이고, 또한 내일은 오늘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프 임프루먼이 아니라 뉴 라이프라고 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 하냐면, 오늘 나는 오늘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오늘 삶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무슨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예측이 되고 뭔가 할 만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으나 항상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계획들, 지금 내 마음에 꿈을 꿀 수 있는 것들, 또 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그것도 다 먼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신다면, 어제까지 평생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나를 통해 나를 지배하는 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최선을 다 해왔던 것들도 오늘 이 호흡하는 새로운 날 시작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보다 뭔가 분주하고 바쁜 것이 많았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방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사라질 수 있었던 삶 때문이었습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며 계획해왔고 꿈꿔왔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지 아닐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며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삶의 시작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어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을 꿈꿔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일을 꿈꿔와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어제까지 붙들어 왔던 일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한 이걸 당장에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조차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만약 오늘부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면 저는 그 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제까지 붙들어왔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어제까지 감당했던 일들을 다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또 인내로 어제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주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점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시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즉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자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난날의 삶에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든 무엇이 있었든 무엇을 감당했든 사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했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절망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어떤 은혜보다 모든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마음이 분주할 수 있겠죠. 어제까지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고 또한 그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또 저 교회도 가봐야 되고 이 교회도 가봐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쁠 수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다시 말하자면 가장 원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하기를 모든 것들, 심지어 유익했던 것들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 3장 1절부터 보면 무엇을 해로 여기며 무엇이 유익했는데 유익했던 것조차도 내려놓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내용을 또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넌 크리스천, 즉 비신앙인의 삶에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4절 6절에서는 이제 셀프 크리스천, 즉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으로 착각했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모양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셀프 크리스천, 그걸 배설물 여기겠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했던 것조차 다 해로 여기겠다. 뭐가 유익했냐? 3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헬라파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을 받았던 것조차, 유익했던 것조차도 다 해로 여기겠다. 왜요? 오늘부터 누려질 은혜의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부터 누려질 은혜는 오늘 이 순간 기도하는, 그리고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고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딱 한 가지로 질문하실 때 있어요. 내 문제 안다, 너의 어려움 안다, 그 나의 시간표에 맡겨 놓겠느냐? 하나님 대놓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너 어려운 거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나도 너 상황을 다 안다. 그럼 너 나 정말 믿겠느냐?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사실 일찍 들려지는 게 은혜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나 너 문제 안다, 네 어려움 안다, 너 경제적 형편 안다. 근데 그거 너 맡겨놓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하나님 항상 끝자락에서 그거 들고 계시거든요. 그거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문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저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는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느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자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비신앙인의 그 형태를 다 내려놓고, 또한 잘못 붙잡았던 셀프 크리스천, 뭔가 지키고 뭔가 이루어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착각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것조차도, 그 유익했던 것조차도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늘 또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표대이신 예수 바라보되 항상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 어떤 길을 가자 하실지 모른다.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삶을 사용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오늘 나는 내 삶을 모른다. 아니, 모르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의지하자는 거고 더욱 예수만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어요. 연결점이 뭐 없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어리석음, 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에 합당한 최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 내 삶이 마치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아닌 나도 좀 아는 것처럼, 나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좀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좀 살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날입니다. 예수의 날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실 날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실 날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바라보는 오늘 또 내일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